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연속 설교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룩의 비유,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오셔서 가꾸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또 헌물도 하시고 또 도우시는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텔레비전이 한쪽에 있어서 또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또 이쪽에 새롭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무명으로 또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믿고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그런 복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누룩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과 같다라는 거죠.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3말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2리터 정도 된대요. 그 가루 안에 작은 누룩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부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겠죠. 누룩은 작은 양, 서말은 많은 양.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믿음만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변화를 이끌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은요, 누구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쓰는 말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좀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시장으로 갔더니 시장 노래만 따라하고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그곳 습관만 따라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좋은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 학문을 배우고 훌륭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격언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글북이라고 하는 옛날에 동화책에서도 보면 정글 속에 자라는 아이가 현대사회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내용도 들은 그런 내용도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연과 환경은 누구나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환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은 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요. 지난 연말에 12월 31일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에 손석희 씨가 JTBC 다큐를 찍기 위해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노르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큐를 찍었습니다.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기후변화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노르웨이의 북쪽에 가면 세계에 있는 종자들을, 씨앗들을 보관해 놓은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소를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발전이 필요한데 그 발전을 일으키는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라는 거죠. 아는 것처럼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석 연료로 발전소를 하면 환경 파괴가 더 일어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종자 보관소가 그것에 의해서 또 보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내용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원인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후와 환경들을 내가 오늘 어떻게 환경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후변화를 다가오게 하고 또 전염병도 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다스리는 것만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나부터 시작해야 되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환경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좋은 세상이 되고 좋지 못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세상은 좋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인간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선한 영향력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범죄한 인간에 의해서 에덴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내버려두길 주님은 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현재 이 시대에 망가져가고요, 더럽혀져 가고요, 일그러져가는 이 세상을 누가 고쳐야 되느냐, 누가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생각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디에 주었었느냐? 바로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뜻을 위해서 세워진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부흥을 원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해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것 하나로부터. 내가 쓰는 컵 한 잔, 내가 버리는 쓰레기 하나,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사용함을 신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자연 파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사용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역할이냐? 누룩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 환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이야기하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디는 홍수가 나고요. 어디는 가뭄이 일어나요. 그럼 식량이 부족해요. 그럼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이 식량이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찾아가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컴패션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을 또한 내가 성경을 쓸 수 있는 것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천국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천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일을 위해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이기도 하고 장소적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짐으로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룩 무슨 생각하세요? 누룩 어때 어느 곳에 쓰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술 생각하시죠. 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누룩을 또 어디다 넣어요? 빵 만들 때. 은혜 있는 분들은 빵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이미지, 술도 이제 발효시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말씀하실 때 좋은 이미지의 누룩도 있지만 나쁜 이미지의 누룩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영향력도 있는데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선한 영향력으로서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빵에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러 올라서 빵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성찬식과 주식으로 삼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빵. 근데 그 빵이 되게 질겨요. 먹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임을 고백하는 원래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데 그런데 그곳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먹기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선하게 좋은 걸로 발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룩 사진을 보시지만 누룩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거거든요. 뭘까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룩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들이 만들어지듯이 우리를 통해 예수의 공동체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을 이루는 삶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룩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은 큰 것의 반대죠. 적은 것은 많은 것의 반대예요.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 커진 외적 성장을 말한다면 오늘 누룩 비유는 적은 양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비록 적은 누룩일지라도 많은 서말이라 되는 가루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시작하잖아요. 12제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많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작용하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무엇을 먼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큰 것, 많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두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할 때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은요, 컸어요? 작았어요. 미미했어요. 작은 베들레헴,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마을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작은 나귀 어린 것을 타신 예수님. 과부의 엽전 두 입도 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이라도 먹고 남게 하신 기적. 여기서 누룩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누룩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진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인가?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기대에 충족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데 5명의 제자까지 보았어요. 그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달려가느냐,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또 안드레도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의심 많았던 사람들도 다 자신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것부터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기대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기대에 충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어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때로는 좋은 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합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거나 곽광받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프듯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의 이름이 로버트 마펫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본인이 목회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부흥성회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사실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이 좀 변화되겠지, 은혜 받겠지라고 했는데 한 사람밖에 변화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두 분이 쓰라린 목회 생활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누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좀 조급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급한 성격도 있는데 어쩌면 이때 우리 세대에 좀 열매를 좀 보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좀 결과를 좀 빨리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끊임없이 무시로 씨를 뿌리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좀 결과를 얻기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은 아닌가. 그런 욕심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지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두 분의 목사님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수년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맺은 한 청년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일주일 부흥회를 통해서 얻은 한 청년은 리빙스톤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은 수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요, 한 5살 난 아이가 1페니, 우리에게 얘기하면 동전이죠. 지정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적은 거죠. 이것으로 성경을, 신약성경, 작은 신약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담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작은 소녀의 뜻을 귀히 여긴 목사님께서 본인의 돈을 좀 더 보태서 성경책을 샀어요. 그리고 이 소년의 이름을 사인을 써서 인도로 이 책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이 일을 소년도 잊고 목사님도 잊었어요. 20년 후에 이 목사님이 선교 여행으로 인도를 가게 되었어요. 어느 마을에 참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마을이 어떻게 예수를 섬기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무명의 선교사가 한 권의 작은 신약 성경 책을 주었는데 이 성경이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이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뒷장을 펴보니 20년 전에 5살 된 어린 소년의 사인이 기록된 그 성경이었어요. 씨를 뿌리지만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동강에 죽어가면서 배 불타는 속에서 성경을 하나 저 대동강변에다 던진 것이 그것을 주워다가 벽지로 삼아서 벽에다 붙였던 것들을 사람들이 읽고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평양의 대부흥성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헌신, 섬김이 나한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었잖아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침받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유대에서 잡혀온 보잘것없는 어린 여자아이의 소식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와 고침을 받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트럼펫이 울리고 화려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는 적은 양의 누룩이라도 가루 섬 안에 들어가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누리게 되려고 하는가? 칭찬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적은 수이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불과 12명의 적은 무리를 선택하여 보내셨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달걀로 바위를 깨는 일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먼저 작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죠. 그렇다면 누룩은 어떻게 가치를 인정받느냐? 뭘까요? 누룩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 기적이 있기까지 순종했던 사람들 기억합니까? 말 없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서 채웠던 하인들의 순종. 마리아의 말에 그대로 예수님은 행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 그것이 변화의 능력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누룩이라는 말이 영향력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려요. 누룩을 넣는 이유는 그 누룩이 나머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 되어 만나는 이들 모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 보이지 않아요. 전체를 남김없이 변화시키는 내적 변화의 능력이 그러나 누룩에 있어요. 바울 역시 적은 누룩의 위력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자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이 사는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룩이 죽어져요. 나는 죽어지고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누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누룩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누룩도 누룩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룩은 어느 곳에 들어가 자신의 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누룩이 된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모습이 사라져 거대한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고 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자랑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그 수가 많고 그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라면 공동묘지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요, 아무리 커도 죽은 것은 힘이 없고 값도 쳐주지 않아요. 고기는 산 고기가 힘이 있고 값도 있습니다. 세계의 10대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죽은 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변화버리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커도 죽은 고기는 떠내려갈 뿐이에요. 교회가 작고 신자의 수가 적어도 진정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보내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양이 이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다면 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까요? 이리에게 양이 진다면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양된 성도가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사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리가 되어야 될까요?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야 될까요?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하죠. 일본 포로를 잡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안중근이 그런 얘기합니다. 만국 공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거부하죠. 그러면서 안중근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괴물이 돼야 됩니까? 이것이 누룩의 역할 아닐까요? 그렇다면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끝까지 목자와 함께하는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선한 목자는 오늘도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있을 때 누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성도는 성도로 있어야 하고 의인은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룩은 많은 가루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쇠 덩어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룩이면 돼요. 소금은 녹아 자기의 형체를 버리지만 소금의 본질까지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양은 끝까지 양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리를 이기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거짓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일그러진 세상을 고치려면 정직하고 곱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병든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동안 쓰레기 함부로 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그동안 아끼지 않고 낭비하며 살진 않았는지, 환경을 깨끗이 가꾸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는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었죠. 친일파가 되어서 내 나라를 빼앗은 나라의 녹을 먹으며 억강하게 살기보다는 독립군이 되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피 흘리며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독립군들의 고백이 있죠.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 흔적도 없지만 누룩은 가루 서말을 다 누룩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성이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패잔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마귀와 같은 세상의 흥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순종하여 누룩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나에게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설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잔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이분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맞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36절 38절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좀 승리한 사람,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분 다, 이 부류의 사람들 다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목회를 생각해 보면 옛날 같지 않은 목회 여정과 환경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세우셨겠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장벽과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사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을 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룩의 역할을 감당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나를 만나는 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말 한마디가 어떤 일들을 일어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삶, 행동들, 가정에서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누룩과 같이 나를 통하여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또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